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강력한 원수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력하게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에 처음 다룬 문제는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전까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형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회피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경험했었는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기도하기를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일은 계속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왜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강가에 초점 없이 흘러가는 물만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플 때 즉시 몰핀을 놓아준다면 환자는 그 의사를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는요, 환자의 인생과 또 미래의 생존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의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의사가 아니라 원수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법을 알기 전에요,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부터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 과정이 까다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환자는 조급증 때문에요, 빨리 이 고통을 없애고 싶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응급실에 한 번씩 가보셨죠? 자기가 아파서 갔다든지 누구 때문에 갔다든지 가보면 누워있는 환자들이 꼭 한 번씩은 듣는 말이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왜 의사가 안 오고 처치를 안 해주고 있냐고, 빨리 의사 좀 불러달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힘들고요, 또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대한 주도권은요, 환자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몰핀 놔달라면 몰핀 놔주고, 수면제 놔달라면 수면제 놔주고, 수술해달라면 수술해주고, 괜찮으니까 퇴원시켜달라면 퇴원시켜주고, 주도권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도권이 의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에게 주도권을 내준다면 이 의사는 형편없는 의사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아는 의사, 오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고집스러운 의사, 그 의사가 분명 훌륭한 명의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프다고 사탕 발라주거나 또 보듬어 주거나 좋은 말 해주거나 얼루 주거나, 성경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진단부터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딨니?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 잡혀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기를 계속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질문과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출발점은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왜 그런 일이 인류 가운데 있었죠?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훌륭했던 왕들이 그냥 쓰러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거듭거듭 왕들의 역사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불행하고 비참한 가운데 낯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분석한
오늘의 말씀을 통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와 같이 이들이 공경에 처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분명하고 정직하게 적나라한 눈으로 우리들을 쳐다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논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에도 생각할 수 있는 논리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어서 나에 대하여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게 알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 실상을 성경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들의 비논리성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이유를 다 싫어합니다.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알려주면 싫어해요. 그게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의 이 문제에 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의 처방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몰핀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힌 이유를 얘기할 때 그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지? 이 일이 왜 생긴 거지? 그들은 궁금해하지만요, 사실은 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무력한 노예로 살았거든요. 감독들은 충분치 못한 짚을 주면서 벽돌을 더 많이 만들도록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이러한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스리던 왕이 바뀌면서 이전에 편하고 쉽게 살던 생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정말 이방 나라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거칠고 어렵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거기서 맏아들을 낳게 되어질 때는 전부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산파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손도 끊쳐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력한 그들의 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끌어서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안녕과 생명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죠. 그와 같이 노예에서 참 자유를 허락하였고 땅까지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를 그들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애굽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인류의 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까먹는다고. 까먹어도 되는 게 있고요,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까먹는 거, 망각하는 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 또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기억하게 가르칩니다. 반복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또 하고. 망각은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죄를 자동적으로 자원하여서 자기의 행동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도요, 인간을 완벽한 동산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곳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르죠. 낙원입니다. 낙원. 이곳 이상 더 이상 좋은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상 최대의 낙원입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고요, 이상적이고 매우 목가적인 그러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 늘 대화하셨고요, 그들과 놀랍게 우리가 지금 친구와 대면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우리와 교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는 그곳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의 가치, 낙원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들이 살기에 최상의 조건,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 가치를 그들은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결정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더 나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펼쳐보기 시작하다가 죄에 털컥 걸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에서도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은요, 들에서 돼지가 먹는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지게 됩니다. 그 곁에는 이전에 돈이 있을 때와 같이 많은 친구들, 그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 남아서요, 누더기를 걸치고 고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있었거든요. 종들도 많고, 또 충분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교육시켜 주어서 좋은 교육도 받은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잘 자랐죠. 늘 넉넉하게 제공되었죠. 하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집, 자기의 집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에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삶을 안다고 여겨서 먼 나라의 소문을 듣고 그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공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자리,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곳, 하게 하신 일, 마음먹게 하신 마음, 일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울타리, 여기서 벗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덴을 떠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들을 잊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짓기 시작합니다. 타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열악한 애굽의 종살이에 머물도록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복을 받고도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여서 이들은 그 땅을 더럽힌 결과로 바벨론 땅까지 잡혀가게 되어지는 비참함에 놓이게 됐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땅에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었어요. 복된 땅에 살게 해주신 것은 땡큐인데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 살아, 저래 살아라,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자유롭게 나를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참 선지자는 뭐예요? 자꾸 간섭을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안 하는 거는 해라.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일일이 간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이고 잘한다. 의야 그래 잘하지. 응원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말은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은 길이 쏠깃해가지고 그와 단짝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은요,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전달 사항을 그에게 하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아멘. 보세요. 많은 복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후에 나온 그 약속들 내가 너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과 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모세에게 하달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도 지키고 이방 민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본받아서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때 내가 약속한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요,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면서 그 율법대로 사는 삶, 이런 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이 땅에 살면서
저기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도 없고 도덕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쾌재를 부르면서 자유롭게 살거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지 말고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녀들 키워볼 때 아이들에게도 많이 듣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간섭하라고. 내 알아서 할게. 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내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지은 반역입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려고 한 겁니다. 죄악의 요소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길을 주장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한 거거든요. 이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낙원에서 살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뭘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은 널 통제해. 네가 꼭두각시야?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해보고 네 속에서 나온 결정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만 하지 말고 좀 창조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봐. 너도 인격이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너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마귀가 그걸 속삭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이요, 자기의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 앞에 다시 돌아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왔지만 와서는요, 또 순종하라는 명령은 싫어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큰 코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싫은 거예요. 돌아왔지만 이전처럼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공정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마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내용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을 더럽히면서 그 땅에서 쫓겨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꾸 하나님께 대하여서 등 돌린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는요, 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불행과 낙담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은요, 그 이유가 고국 땅에서 너희들이 한 짓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전 땅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등 돌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길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잡혀온 이때에 꼭 가르치고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는지 모르고 그냥 어째어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짓을 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잡혀왔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또 거기 가서 돌아온 고국에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잡혀온 그때 내가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 의하면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죄를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기억하고 앞으로는 고국에 돌아가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동일하게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어떤 것이냐?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것.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더럽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있죠? 이 땅을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 땅은 내 땅인데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 땅의 주인은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 평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의 규칙에서는요, 땅을 수년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다가 7년째가 되면 다시 반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온전하게 유구하게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계약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땅인데요, 그 땅에 가서 이들은 피와 우상과 가증한 것과 온갖 끔찍한 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요, 그 집이, 건물이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못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계약 기간, 재계약의 기간이 다 돼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 애들 떠들게 해서도 안 되고, 혹시 그 주인의 성질 건드리지 않도록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다가 어째 그 계약 기간만 잘 넘어가면 좋겠다. 이 숨죽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창문 고쳐도 됩니까? 변기가 깨졌는데 이거 고쳐도 됩니까? 수도꼭지 고쳐도 됩니까? 싱크대 밑에 물 새는 거 이거 고쳐도 됩니까? 고치기는 내가 고치는데 허락은 주인한테 다 맡아야 돼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친구 집에 초청받아서 놀러 갔어요. 친구 집이에요. 근데 놀기는 지 집처럼 놀아요. 온통 난탕을 치고, 싱크대에는 라면 먹은 거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방에서는 뭐 신발 신고 자기들끼리 노래 틀어놓고 춤춘다고 난리를 치고 온 집을 헤집어 놨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보존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들은 풀려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땅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럽히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무엇을 더럽혔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들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죠.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 받은 것은 그냥 얼렁뚱땅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형상은 누구 거예요? 우리라는 육체의 땅에 넣어주신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담은 그 형상을 망쳐버렸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지 하고. 마치 몹시 귀하고 아름다운 그림 작품이 있는데 그걸 비 오는 날 흙탕이 있는데 던져버리고 그냥 신발로 지근지근 밟는 것과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닮게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본질의 일부를 인간 안에 두셨어요. 인간에게 동물들과는 특별하게 다르게 능력과 성량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을 때에도 처음에 우리의 인간의 몸은 흠없고 병이나 손상됨이 없는 완벽한 몸을 주셨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요. 사색할 수도 있게 해주셨고요. 이성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논리를 따라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속에 악은 전혀 없었고요. 악에 끌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사람들은 완전한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온전하게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지어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의 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는 것은 그 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있던 그 모습을 딴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고귀하고 귀한 것, 이걸 지금은 다른 걸로 만들어본 게 죄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던 형상, 거룩한 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새롭게 입혀주신 의로운 옷으로서의 우리의 삶,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 모습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요, 행동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형상의 부분에서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가져졌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런 성품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처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것, 그것에서 다르게 되어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죄의 차원에선 제일 저차원의 것입니다. 제일 꽁다리에 있는 죄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 이걸 헌신짝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행위로 그 땅, 내가 내게 준 땅, 하나님의 땅, 처음은 거룩한 땅, 처음은 젖과 꿀이 흐르던 땅, 그 땅을 너희가 더럽힌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죄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일의 문답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 이름은요, 곧 그의 인격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친절한 사람, 나에게 대해서 너무 반가워하는 사람, 내 가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빼갖고 나의 시중 들어주고 막 나와 함께 해주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가고 싶은 데로 다 가게 해준다. 그 지역만 차를 타고 지나가도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야, 이 동네에 그 사람이 사는데 잘 사나? 전화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그 이름을 기억해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처럼 율법에 매여 살지도 않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안식일에 꼬박꼬박 예배하지도 않고 즐겁게 프리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과 그래 잘 지내고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말고는 너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을 보고 그러고 싶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신 앞에 그들이 절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이 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워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삶처럼 될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꼭 하늘나라에 대고 삿대질을 해서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되고 못한 것을 하나님 취급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해 보세요. 신은 어떤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란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발뺌할 테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신으로 섬기라 하면 그 형상만 보고 섬기지 다른 형상은 내가 안 만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형상이란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삼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40대까지 이거 이룰 거고 50대 돼서 이거 이룰 거고 60대 돼서는 이거 이룰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삼은 것,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게 길잡이가 되어서 가자는 대로 그 표지를 따라서 졸졸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을 바치는 대상, 그게 신입니다.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시간을 잔뜩 바치고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돈을 쓰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는 물질을 바치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헌금할 때 호주머니에 뒤져가지고 뭐 나온 대로 잡힌 대로 넣었는데 눈치 없이 5만 원짜리가 나와요. 아이고 이게 왜 나왔을까? 내가 1,000원짜리 뺄라 했는데. 이게 돈이 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여러분들이요, 매우 자기의 삶에서 예민하게 느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그거 얘기하면 절대 못 참아요. 그건 너무 예민해서 아무도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나는 그걸 죽을 때까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에게 대하여서 찌르는 장미의 가시처럼 있으니까 올 때 조심하라고 선전포고가 합니다. 나는 이걸 해제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당신들이 올 때 조심하라고. 난 이거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여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두고 철저하게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것, 그게 신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가정이 자기의 신이 된 겁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바칠 수 있어. 자식이 신이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싸울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이 된 겁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그걸 목표로 삼았을 뿐이고 목적지향적으로 살았을 뿐이고 돈과 시간,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을 것이고 그거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예민하게 여겼을 뿐이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세를 보이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그거 뭐 당연하게 생존 본능이고 이렇게 여겼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내 속에 다른 신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하나님의 법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의 정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다수결이 다 맞나요? 북한은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거의 99% 100%인데 죽은 사람이나 죽기 직전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다 김정은을 찍는다는데 그러면 그게 옳은 건가요?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결정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익히고 사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정치가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와 연관되어 죄가 하는 또 하나의 일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항상 기뻐할 일들을 제공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기뻐할 일들을 하는 게 죄예요. 오늘 말씀의 20절 보십시오. 20절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봤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공고하고 막강한 신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여겼는데 보니까 망해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다 개 끌려가듯이 잡혀갔다는 줄줄이 사탕처럼 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노예로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저 꼴이구나. 누가 좋아합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야, 별 수 없네. 유대인들도. 봐라. 지 하나님을 믿더니 우리 뭐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소 섬기고 뭐 머리 많이 달려있는 사람 섬기고 뭐 힘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의 모양의 신상을 섬겨도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고 잘 살구만. 원수가 기뻐할 일을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양심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원수가 그것 가지고 무기 삼아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 있죠. 그 행동과 생각과 말을 했으면 그게 죄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실패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는 제공거리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 재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이 시간들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죄들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실패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리고 끝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 되구나. 내 백성이 아무리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번영하게 안녕하게 살게 해줬지만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가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다시 돌아갈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죄의 위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전박대하고 초인종 눌러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올 거하고 늘 동네 문 밖에서 저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깨닫고 완전히 낮아져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그 앞에 자비와 긍휼하심에 엎드려서 외쳐 구하는 자, 그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에 뒤범벅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처럼 죄의 위중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반역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교자였고 그를 거절한 자였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악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것을 반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어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바벨론 강가에서 새로운 희망의 말씀으로써 죄를 지적하여 주시는 것 같지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도 오직 주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복귀하게 될 고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